어느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은 제일 아래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경비업체가 출동을 해서 이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없어진 물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을 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풀어줬어요. 자, 그런데 그 백화점이 그 다음날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물건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백화점이 망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도둑이 물건을 훔쳐간 게 아니라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싼 것과 비싼 것이 다 혼동이 돼버렸어요. 100원짜리 껌 한 통이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이 150원이 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백화점이 난리가 났죠. 껌을 사러 온 사람이 무슨 껌이 100만 원이야. 그래서 무슨 라면 하나가 2,500만 원이야. 막 싸움이 나고 한쪽에서는 명품백이 200원, 300원 하니까 서로 사겠다고 밀치고 넘어뜨리고 핥히고 전쟁이 난 겁니다. 결국 그 백화점이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풍자하는 이야기죠. 이 사회는 가치관이 전도되었다. 가치가 뒤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짜 도둑은 누구인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관을 바꿔놓는 사람이 더 무섭고도 큰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물건을 훔쳐가면 그거 메꿔 놓으면 됩니다. 못 찾으면 사다가 놓으면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가치관이 다 혼란이 돼버리면 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망해가는 이유가 뭔가? 이 시대가 정말 위기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이 시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분의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시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돈, 인간이 만든 권력과 명예가 마치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헷갈려버린 이 시대가 바로 가장 큰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도 중요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상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나중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덜 중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 그런데 이 먼저가 하나 바뀌어버리니까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대학 합격을 먼저 구하고, 취업을 먼저 구하고, 자녀 결혼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도 힘이 남으면, 그리고도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의도 좀 구해볼까요? 라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 바뀌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이 길까요? 분명히 오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시작하는 날인데 왜 갑자기 주의 손은 안 나오고 갑자기 도둑이 나오고 우선순위가 나오고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 걸까요? 네, 서론이 긴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이 본문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는
너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차 잘못하면 오늘 설교는 제가 정말 죄 짓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모두 다 엉뚱한 바램을 채워가는 우리의 욕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너무 오늘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가? 왜 서론이 많이 필요한 설교인가?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10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를 조금 더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있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 아주 부족한 사람,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기도한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저주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즉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먼저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즉 나에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오해가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무난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실수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예요. 자, 왜 이게 문제냐?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와서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이고 또 하나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예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좋아요? 싫어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요? 네.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좋아요? 싫어요? 좋죠? 예, 그냥 좋은 거 아니죠. 너무 좋죠? 아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의 사업도 좀 도와주시고, 예,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나의 직장 생활도 좀 도와주시고, 나의 학교 생활도 도와주시고, 가정 생활 도와주시고, 건강도 좀 도와주시고, 신앙도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조심스러운 말이냐? 우리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중에서 어디를 좋아하죠? 어디가 중요해요? 주의 손으로가 좋아요? 주의 손으로가 중요해요? 아니면 나를 도우사가 중요해요? 네, 이제 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노란색 들고 표시해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주의 손으로. 예, 아는 건 잘 알아, 그죠? 우린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에 동해요? 나를 도우사.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설교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주의 손은 필요 없고 아이 주의 손이든 뭐든 몸은 어때? 나를 돕는 게 중요하지. 아, 날 좀 도와줘야지.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쟤 뭐 하는 분이야? 빨리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나를 도우사에 꽂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야, 뭐하러 주의 손이 뭐가 중요해? 뭐하러 교회가? 뭐하러 하나님만 믿어? 뭐하러 너희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목을 매? 아, 나를 도우면 되는 거 아니야? 나를 도우는 거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중요하지. 나를 더 잘 도와주는 걸 찾아가야지. 누가 날 도와주나? 누가 날 알아주나? 누가 내 편 들어주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용적 신앙이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실용적인 신앙. 여러분, 이게 신앙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려요. 도둑이 바꿔놨는데 뭘 바꿔놨냐면
주의 손으로와 나를 도우사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마치 나를 도우사가 더 중요한 것처럼 주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꿔놓으니까 여러분 주의 손으로가 가격표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건 매길 수가 없어요. 나를 도우사는 글쎄 한 100만 원쯤 할까요? 그러면 주의 손으로는 몇 천억이 넘을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는 도둑이 살짝 바꿔놓은 거에 눈이 팔려서 주의 손으로는 안 보이고 이건 한 3,000원? 나를 도우사는 몇억 원을 매기고도 이걸 사고 싶은 우리의 착각과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실망합니까? 언제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주의 손이 흔들리진 않잖아요. 주님의 손은 항상 계셔요. 그런데 우린 왜 낙담하고 우린 왜 실망하고 이런 놈의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 왜 그래요?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내 일이 안 되고 내 바람대로 안 되고 내가 속이 상하면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목사님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카톡을 보내도 씹어버려요. 왜? 날 도와주지도 않는 하나님 뭐하러 필요해? 그분 뭐하러 믿어? 하나님이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하는 주보에 적힌 이 설교 제목을 보면 무조건 하나님 날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듣고 싶고 그렇게 들어야 하는 우리의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주의 손으로는 관심 없고 나를 도우사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뭐가 중요한지를 바로 보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남기고 안 중요한 걸 없애보면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나를 도우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나를 도우사를 남기고 앞에 걸 지워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앞에 걸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봅니다. 돈의 힘으로 나를 도우사. 어때요? 여전히 좋으세요? 네, 표정은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죠. 나를 돕는 건 좋은데, 돈의 힘으로 나를 도우면 이게 너무 비루한 인생 아니에요? 이게 너무 초라한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돈인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돈인데, 내가 그 돈에 매여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영남권, 특히 부산권은 이렇게 사는 분들 많더라고요. 다음이요. 조상이 돌봐서 나를 도우사. 이렇게 사는 분들 많아요. 이 영남권이 유교 문화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리고 부산에는요, 토속신앙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고, 조상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 이런 신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이 돌봐서 나를 도우사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러면 우리 열심히 살 필요가 없죠. 모든 건 다 결정됐고 모든 건 다 조상님들의 은덕이고 모든 건 다 결정돼 끝났죠. 우리가 할 게 없죠.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나를 도우사. 이게 현대인들이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이에요. 내가 사는 거지 누가 날 도와줘. 돕긴 누가 도와. 각자 도생이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회사 다니고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됩니까? 누군들 열심히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인생의 실패를 내 인생의 나락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내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다는 건 꿈 깨야 되는 거구나. 꿈을 깨야 되는 거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앞에 바꿔봤더니 돈으로도 안 되고 조상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결국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제는 마음이 좀 놓이지 않아요? 그렇구나. 나를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손으로가 중요한 거구나.
그렇지. 주님의 손이 아니면 나를 도울 자가 없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돈 믿고 살 수는 없지. 조상님 믿고 살 수 없지. 그리고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지. 라고 하는 드디어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천지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직 모든 만물을 완성케 하실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지금도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나를 손을 내밀어 잡아주실 오직 한 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봐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제 확실하세요? 뭐가 중요한지 확실하세요?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걸 남기고 안 중요한 걸 바꿔보면 안다고 그랬죠? 각오가 되게 있으세요? 주의 손으로를 남기고 뒤에 거를 바꿔도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은 좋아요. 나를 돕는다는데 뭐 주의 손이면 어떻고 몸은 어때? 그런데 여기서 뒤에 게 바뀌어도 우리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주의 손으로가 중요하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면 뒤에 게 달라져도 우리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딱 나오는 순간에 아멘이 나오면 오늘 설교 거기서 끝나고, 아멘이 안 나오면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백화점 이야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보여주세요. 아멘. 주의 손으로, 이게 중요하면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멘이 되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사라져야 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해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정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가 믿어지고 행복하고 좋다면, 나를 돕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의 손, 그 능력의 손,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그 손을 정말 믿는다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해도. 내가 살아가는데 난 너무 억울해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난 정말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저 못돼 처먹은 것들에게도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나에게 벌어지나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나요? 하나님 마음은 과연 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야 되죠? 라고 하는 우리의 답답함과 원망과 한숨까지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를 아멘하면 안 돼요. 그건 나를 도우사 때문에 아멘하는 거잖아요. 나를 도와준다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는 과연 나는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가? 과연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살아온 날들이 비록 눈물과 아픔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나는 지금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는 아멘하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돕지 않으신다 해도면 아멘이 안 나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철저히 내가 중심이 된 내 욕심의 발로에 전혀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믿음은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시기한 사탄이 하나님께 자꾸 찾아와 집적거립니다. 하나님, 저 욥이요, 믿음이 좋아 보이시죠? 아니요, 지를 도와주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주의 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를 도와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저 재산과 저 자녀와 저 배경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거 한번 다 뺏어볼까요? 그래도 하나님 믿나 한번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웃기지 마. 욥은 진짜 의인이야. 진짜 나를 믿어. 내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나의 손을 믿는 자야. 그랬더니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해보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갑니다. 10명의 아들, 딸을 다 데려가고요. 다 한순간에 앗아가 버리고요. 재산 한꺼번에 망해버리고요. 온몸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라고 하는 것들은 찾아와서 억장 무너지는 소리 하고 앉아있고요. 부하 치미는 소리 하고 앉아있고요. 다 네 잘못이니까, 네 탓이니까 누굴 탓하겠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오죽하면 아내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욥은 인생의 나락에 빠집니다. 자, 주의 손으로 나를 돕지 않아요. 주의 손이 나를 돕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욥기 2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마음은 어떠냐? 재산을 잃어버린 게 아까운 게 아니고요. 자녀가 사라진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지금 그의 마음의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손이 계신데, 주의 손이, 그 손을 내가 찾으면, 만나면 이 어두움이 가실 것 같은데, 이 아픔이 치유될 것 같은데 주의 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를 도우사가 아니라 주의 손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올 만하죠. 원망이 나올 만하죠. 그런데요, 욥은 불평도 않고 원망도 안 해요. 도리어 자기 탓이라고 해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맞아요. 주의 손은 일하고 있는데 내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오른쪽을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왼쪽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다른 데를 헤매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못 만나고 있네요. 하나님 내 잘못이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왜? 하나님 날 만나려고 오른쪽으로 오시는 내가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지.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돌이키시는데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네요. 하나님. 욥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못났네요. 어떻게 이런 못난 인간이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까요? 저 너무너무 못났네요. 그러나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그게 10절의 고백입니다.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주의 손을 내가 잡을 수도 없고 그분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못 찾을 뿐 주의 손은 여전히 계셔서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꼬불꼬불 진탕길, 넘어지고 자빠지는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된 거지. 이거예요. 그럼 됐지. 내가 하나님을 못 보면 어때? 내가 하나님 못 찾으면 어때?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알면 되지. 그럼 되지. 하나님이 아시면 설마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 아버지인데 아시는 아버지가 왜 가만히 계시겠어? 아, 이거는 뭐다? 이것은 단련이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간은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단련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 마음은, 솔직히 내 마음은 주의 손보다 나를 도우시는 게 더 좋았어요. 우리가 다 그런 것처럼 주의 손보다 나를 돕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욥은 알아요.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해도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요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탄은 실패했어요. 욥의 불신앙을 입증하려고 했던 사탄의 시험은 도리어 욥의 신앙을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나를 돕지 않아도 주의 손을 의지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해도,
아니, 주의 손으로 무엇을 하신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믿으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를 단련하시는 주님 안에 오늘도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돕지 않으신다 해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도 아멘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던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주의 손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도우신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촛불에 불을 켭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불을 켭니다. 기다림의 초를 켭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 지금 힘들고 아프고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나, 지금 어둡고 시련 가운데 아파하는 나, 이 미련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대강절이에요. 이 대강절에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내게 밝히 보여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 이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시고 비록 나의 힘든 현실 속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품고 나를 도우러 달려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